영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위대한 지식과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 그대들 모두는 그대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돈을 소비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고등기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가 습득한 모든 지식은 그대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우리는 매우 널리 여행을 다녔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동에서 서로 유럽에서 다시 돌아오는 등 온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를 원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아주 어려움 중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에 큰 혹이 났는데 그의 머리가 숙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자라났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줄 무엇인가를 달라고 말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완강함이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생명을 원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헤아릴 수 있는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애를 썼다. 우리는 그와 더불어 여호와의 생명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 생명은 탄식이 없고 죄가 없으며 슬픔이 없고 결함이 없으며 고통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생명이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 자, 여기에 그대가 그 생명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조건이 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는가? 그대는 왜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 내지 않는가? 그대는 왜 부모에게서 아이들에게 이르러 오는 교훈을 알지 못하는가? 과거 세대에서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게로 과거 세대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교육이 주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아이들은 그들의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훈련받고 양육받으며 교육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부모들이 교훈과 모본으로 이 세상이 그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대화와 행습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이다. 누가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마음을 주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대들에게 지성을 주셨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마음을 주셨다. 그분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부모들이 어린 아기 때부터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들의 마음에 친밀해질 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들 부모들의 마음에 친밀해질 때, 심령의 보고는 하늘의 보고로 꼴 지어지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앞 세대에서 어린이가 그분을 알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을 때, 그분은 정탐꾼이었고 하나님은 완고한 심판장이었다. 아니다. 그대들은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품성에 사랑을 짜 넣기를 원하며, 그대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넣어주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들의 생애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 예물을 원하며 그것을 자녀들의 생애에 넣어주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그것을 그대 자녀들의 생애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그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룹과 스랍, 천사들과 천사장은 이 생에서 계속되고 있는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투쟁인가? 생명의 왕과 흑암의 세력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투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다. 그분은 왕궁을 떠나셨으며 그분의 왕복을 벗어버리시고
그분의 신성에 인성을 옷 입으셨다. 그분은 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고 여기에서 그분은 무엇으로서 세상에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모본으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한 품성으로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 오셨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의 권세를 지도록 가져왔고 그의 거짓된 오류들은 언제나 사람들 위에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대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함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아버지 앞에 제시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향기가 그의 생애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사단은 쫓아나게 되고 여기에서 사단은 쫓겨나게 되고 그는 집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없어지게 되며 그 빈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영혼 안에 보좌에 앉으시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그분의 뜻과 사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끝까지 그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에게 도덕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심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아주 많은 것을 행하셨다. 우리는 소망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의지하도록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리고 그분은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분을 비난하고 나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안식일을 깨뜨리는 분으로 정죄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 누가 감히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깨뜨리는 분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분은 안식일을 그분 자신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구름 기둥 가운데 가리워졌던 분이시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들은 그것을 랍비를 통해 전수되어 온 그들의 교훈과 전통으로 완전히 감쌌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세부 사항이 쓰레기 더미에 묻힐 때까지 반복하고 확대하였고 백성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모를 때까지 계속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이다. 만일 율법이 폐기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 독생자이신 그분은 오셔서 인간 가족을 위해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이제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그대들이 할 수 있다면 내게 말하라. 그대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한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영원을 시야에서 잃어버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까지, 아버지를 잃을 때까지 세상과 섞이고 혼합되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아주 많은 가족들이 왜 하나님의 영이 결핍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닮은 점이 없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아들 안에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이며, 그 아들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대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것의 잘못을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짧게 살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의 화살이 언제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날이 얼마나 빨리 올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익들을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속히 올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늘의 주제, 율법을 주신 분,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그대는 알고 있는가? 세상은 그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 불과 3년 반의 공중 봉사 후에 그들은 그분을 죽였다. 하늘의 포도는 뽑혀졌고 담벽의 다른 면에 이식되었다. 거기에서 하늘의 큰 가지는 성령에 의해서 담벽의 이쪽 면에 걸리게 되었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여기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지속되게 되었다. 사람이 세상에 정복되지 않도록 그 교통은 지속되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그런가? 우리를 위해서이다.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그대들이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업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그대의 아버지로서 인식하며 무릎 꿇는 가운데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대가 의지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과 그대가 하늘의 하나님과 힘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관련을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대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거야. 내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속해 하지. 아니다. 그것이 뒤따를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대가 그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있음을 보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대가 그대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있음을 보게 하라. 그러나 이것은 형식이 아니며 나는 이것이 형식이 아닌 것을 보여주지 않음의 유감으로 생각한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대적의 세력이 전투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과 대적의 세력과 전투하고 있을 때 자신의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는 하늘로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고 서 있었다. 그 손이 내려오자마자 대적들이 승리를 얻었으며 그의 손이 하늘로 향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양쪽에 서서 그의 손을 하나의 상징으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며 하늘로 향하여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을 하늘로 향하여 뻗쳐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도움이셨다. 우리는 여기 정의와 진리의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들판에 양떼에 가축들에게 포도원에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폐기당하시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의의 표준을 순종하고 있는지 살피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왔었다고 말하라. 그들에게 에스라가 느꼈던 것과 같이 느낀다고 그대들 자녀들에게 말하라. 율법을 잃어버려서 그것에 부주의하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요시야가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앞에 가져왔다. 거기에 한 사람이 서서 그것을 읽었으며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뻐하라. 우리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대들의 예물과 선물들을 가지고 나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찬송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범해오고 있었음을 사려 깊게 알리셔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흑암과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는지 이해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빛을 의지할 것이며 그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완전한 것을 피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대들이 하늘의 여호와의 충성된 종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그러나 그대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며,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으로 심판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놓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순종을 원하며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마시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의 덕을 실행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은 축복의 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들의 놀라는 귀에 말씀이 떨어졌으며 그들의 바로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그분은 율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8절. 나는 그대들이 이것을 취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들은 사람들의 말에서 율법이 폐해졌으며 사람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나는 그분을 대적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 안에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 그대는 말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됐으며 율법에 순종하여 살며 그분의 품성의 공로와 의와 덕을 인해 산다. 그리고 우리가 산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을 그대의 눈에 사과처럼 지키라. 그것을 지켜 행하고 살라. 이것이 영감의 말씀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눈에 어떤 부분도 사람들에게 만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렇게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다. 그대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가를 발견하게 되어 기쁘며 나는 죄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길 것인가?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이시다. 우리는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그들에게 율법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늘 거민과 인간적인 지적 존재들을 다스릴 법이 없는가? 이것을 지켜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단의 군대 안에 있는 것이며 그대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대들에게 그분을 그대들의 영혼에 고귀한 분으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를 간청한다. 예수께서는 그대들이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으며 세상과 손잡고 세상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다. 율법은 그대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품성의 표준이며 그대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율법대로 사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한다. 나는 그것들을 집에서 가르쳤으며 공중에서 가르쳤으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고.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참조. 이것이 그 길이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완전에 대해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보게 된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말하는가?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은 죄악의 더러움과 흠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품성에는 하나의 흠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보좌를 차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대항하여 투쟁하지 않으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속성에 드러난 형상이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사단은 말한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구주가 필요하며 모든 불법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셈에서 씻으며 죄악의 모든 결함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결함을 원하며 그분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분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당해 보았는가? 그대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결심하는가?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그대들과 함께 합력하실 것이며 그대들은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안으로 돌이키는데 하늘의 거민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당해 가는 영혼들이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잃은 양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만 하는지 알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무력하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잃어버려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으로 돌아가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영의 깊은 운행하심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갈바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그치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자. 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과 사랑과 고귀함이 있다. 그분은 자비의 팔로 우리를 감싸시며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셨다. 세상에서 죄를 쫓아내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는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자. 그분의 멍에를 매자. 그분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그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고귀한 승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여실 것이며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명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환영하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환영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그들의 순종을 시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은 무엇인가? 죄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질 것이며 이것이 그분의 즐거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질 것이며 이것이 그분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그들의 순종을 시험받는 믿음의 시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은 무엇인가? 죄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질 것이며 이것이 그분의 즐거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하늘의 배틀로 짠 그분의 의의 옷을 입도록 하자. 그 옷에는 인간의 실은 전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입도록 하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입도록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본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불멸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순결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신다. 우리 모두 하늘의 배틀로 짠 그분의 의의 옷을 입도록 하자. 그 옷에는 인간의 실은 전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우리 그것을 바로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입도록 하자. 우리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입도록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본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불멸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순결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신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축복된 유업을 간직하기를 허락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